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이제 18번째 마지막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좀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18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이시고 은사는 다양하고 또 주님은 하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양한데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익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20세기의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적인 운동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순절주의라는 것은 이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펜타코스탈이라는 이 전문 용어이고, 그리고 은사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캐리스마틱이라는 이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지, 그다음에 은사주의적인 이 영향력이 한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주의로는 1901년에 그 미국에서 오순절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1901년에 미국에서 그 오순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1907년에 한국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이니까 하나였어요. 그때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1901년에 일어난 미국의 그 성령의 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난 한국의 평양의 그 부흥 운동의 그 사이에는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1904년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인도에서도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지금도 그 아주사라는 그 신학대학이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생겼는데 미국의 그 오순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과 8년에 걸쳐서 아프리카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7년에 한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이 1908년에 중국에까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1901년부터 1908년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한국에 일어난 1907년에 일어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원산 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 먼저 1903년에 스칸디나비아 선교회 소속에 되어 있었던 프란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 원산에 와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9월에 하워드 잔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입국을 해가지고 평양에 웨일즈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인도에서 일어났다.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당시에 한국의 성도들과 신도들과 또 선교사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하는 중에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는 지식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한국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진 이제 결과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 감리교와 장로교, 그러니까 북장로교 선교사님들 또 감리교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영국과 인도에서 일어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었냐면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경험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그 편지에 기록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울고 나뒹굴고 발악을 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집중하며 통회와 자복과 애통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미워했고 또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공개적으로 이게 막 그 회개가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했고 또 술 마시고 병든 아내를 두들겨 팼고 그 길선주 목사님도 이 설교 중에 이런 회개를 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자기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100를 자기가 도용을 했던 것을 설교 중간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은밀한 죄악들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로 와 있던 선교사들이 1907년에 조선 사람들과의 평양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종차별주의적인 관계였었지만 그 안에서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의 자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그 편지에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역사적인 그 당시의 그 기도의 목소리들과 감동을 편지에 기록을 한 그 문서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한국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이게 이 장대현 교회 1907년에 앞에 그 길선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매우 오래된 사진이기 때문에 다 하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앞에는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선주 목사님과 리더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기. 이게 1907년에 일어난 부흥회 역사이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검은 옷을 입은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그 장대현 교회 성도들과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이분은 도교에 심취게 되어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약을 잘못 먹고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그 자서전에 그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길선주야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을 불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돼서 이제 이분이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신학교들을 많이 세웠고 엄청난 이 목회자 리더들을 길러냈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최초 1호 목사님이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부흥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이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실물 모습입니다. 김일성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신당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없어요. 현재는. 과거에 그 장대현 교회의 모습, 실제 모습이고, 그 맨 아래에 서 계시는 분이 하얀 그 도포를 입고 서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끝나고 전교인과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을 찍은 사진이 1907년에 이 장대현 교회 부흥회 역사가 있었던 이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말로만 듣고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들었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오순절 이 1907년에 일어난 이 부흥의 운동은 미국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례가 없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라고 성경 그 편지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그 당시에 그런 은혜를 부어 줬을까요? 그 당시에 뭐 청일 전쟁이 있었고 민씨가 이제 살해되어지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독립투사 3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당시에 물론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그 시기를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한 씨앗으로 미랄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한국의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길선주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때 성령을 받고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50명, 100명, 300명까지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로 굳어진 것이고, 그때 성경 공부가 생겼고, 그때 회개의 역사가 생겼고, 그리고 그런 그 모든 우리 한국 교회 기초의 그 뼈대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여성 조력회, 그러니까 여전도회, 목회를 조력하는 여성 조력회라는 것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인 우리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불이 그때 당시에 이 소련, 구소련이죠. 러시아나 몽골이나 대륙으로 그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공산주의로 지금 딱 길을 막아 놓으시고, 중국과 이 길을 막아 놓으시고, 그쪽 길을 대륙으로 지금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연결되어져 버렸다면 어쩌면 한국은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의 이 복음의 횃불을, 이 성령의 부흥의 횃불을 보고 한국에 지금까지도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화요일에 한스 시니어 센터 가서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남편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셔가지고 어디 출신이시냐고, 평양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직접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치매기가 좀 있으신 것 같지만 그런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인 그리스도인 이민교회로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펜타코스털, 크리스마틱 교회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 교단이 바로 그 오순절주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교단 그리고 감리교의 신학적인 배경이 사실은 같아요. 감리교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14년에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스에 이 오순절 교단이 이제 설립이 세워졌고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스필드에 있습니다. 이 오순절 교파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성장했어요. 오순절 교파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질병의 치료, 종교적인 체험과 간증을 강조해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이 오순절주의 교단이고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총 세계에 지금 교파가 목회자가 30만 명이 달하고 그리고 신도들은 6,6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이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주의 교단에서 크리스마틱 교단에서 강조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요. 이런 교리들을 강조해요.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하면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다라고 교단적으로 가르쳐요. 방언 못하시는 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가르쳐요. 보이는 증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교단은 성령 세례는 일반적으로 회심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증거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그 사람들은 가르쳐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말해요.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 방언해 못해 성령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요. 이게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6천만 명이 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엄청난 교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영적인 은사는 오늘날 마땅히 추구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교리적인 입장과 그러한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이면 랄랄라 따따따 코카콜라 방언 따라하라고 그러고 사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는 The Assemblies of God, The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이게 그 오순절주의 교단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는 또 따로 있어요. 1901년도부터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난 그 펜타코스털 오순절주의 운동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면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이 은사주의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은사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지나서 이 미국의 히피 문화가 한참 난리를 칠 때, 그 포레스트 검프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그 대마초와 또 그 방랑의 문화에 빠져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미국이 겪고 있을 때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은사주의의 갱신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은사주의적인 이 갱신,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카톨릭을 갱신시켜야 된다. 무엇으로? 은사로. 은사 중심적인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은사주의적인 사람들은 예언,
치유, 기적, 방언, 통역, 또 영분별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은사주의적인 운동이 60년대, 70년대 일어났다가 좀 꺼졌어요. 그때 한국에서도 다미선교회니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예수 재림한다고 빨가벗고 산에 올라가서 뭐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미국에도 존스타운이라든지 그리고 그 오조 와즈니 씨라든지 이런 그 이단의 운동들이 신비주의적인 운동들이 여기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성령의 역사도 세계적인 현상이 있고 마귀의 역사도 세계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5, 60년 만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뉴 밀레니엄이 올 때 또 5, 60년 지났죠? 세계가 멸망한다. 컴퓨터가 1999 단위를 2000년으로 바뀔 때 인식을 못해서 모든 세계가 핵무기 단추가 눌러지고 예수의 재림이 온다. 또 그런 이 종말론적인 그런 경향들이 막 일어나면서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신사도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치료를 받고 무슨 영분별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쫙 일어났다가 지금 또 사그러들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지만 또 그런 분위기들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오순절주의적인 역사 운동들이 오순절주의적인 역사, 은사주의적인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 은사주의적인 역사들은 이 예언, 치유, 기적, 방언, 통역, 영분별을 통해서 이 썩어 빠진 바벨론 교회와 같은 카톨릭 교회를 갱신시켜야 된다. 그게 뭐냐? 은사다. 예언, 치료, 병 고치는 능력, 방언, 통변,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교회를 갱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이 큰 흐름이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오순절주의도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은사주의도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런 역사가 20세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성경의 구약의 놀라운 모세에게 나타난 기적이 매일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는 오순절 교회를 기점으로 이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큰 두 가지의 흐름으로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좀 알면서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가 그러면 그 오순절주의들이 말하는 것만이 다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만이 다냐?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오순절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된다라고 믿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끊어졌다. 그건 한번 그때 일어난 거 마시고 더 이상 안 일어난다라고 믿는 손 들어보세요. 요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은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어떤 기적적인 은사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은사를 말할 때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 은사들과 기적적인 은사를 다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비를 막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줄 잘 맞추고 더하기 빼기 잘하고 쓴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항상 모든 것이 각과 열이 오와 열이 잘 맞춰져야 이게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것들은 타고난 어떤 성격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은사가 기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적적인 은사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언, 치유,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환상을 보고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도 바울은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이나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런 은사는 주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한 성령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났던 성령의 역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났죠. 영국에도 일어났죠. 미국에도 일어났죠. 인도에도 일어났죠. 중국에도 일어났어요. 지금 이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기적적인 은사가 있다. 성경은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누구의 영을 분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서 있지 못했는지도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는 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숨은 죄를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도 있고 그러한 기적적인 은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몰라서 방언을 말하는데 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방언의 내용을 통역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도가 완전히 잘못됐네. 지금 저 기도할 때가 아닌데 회개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적적인 또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붙들려고 겁박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덕을 세워서 교회 안에 서로가 함께 다 성도 간의 그런 관계성과 덕을 세워줄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써먹어야지. 너 내가 기도 중에 보니까 내가 뭐 당신의 영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그렇게 주시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지나 보니까 깨달아져요. 아, 그 기도 많이 하던 그 안수 집사 나한테 거짓말한 거구나. 나를 협박한 거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어떤 은사가 됐든 오순절주의든 펜타코스털이든 카리스마틱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런 궁극적이고 아주 그 흔들리지 않는 요 목적을 이제 딱 우리가 이제 못을 받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자연적인 은사,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받았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와 또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확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